제가 청년부에 있을 당시에 좀 여러 고민들을 했던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서론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모태신앙자들은 보통 이제 초등부 지나서 중고등부 지나서 청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거든요. 초등부 때는 이제 스토리를 배우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성인이 된 시기, 청년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부 때 이해도 되고,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아멘도 나와요. 말씀이 좋으니까 고개도 막 이렇게 끄덕여지고.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도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삶의 현장에 딱 나아갔을 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다들 경험해보고 지금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청년부에 있으면서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작 실제 내 삶을 보면은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한 번씩 해봤고요. 믿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해봤을 겁니다. 참,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은 신앙이 좋아지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면은 더 괴로워져요. 안 괴롭던가요? 여러분, 안 괴로우십니까? 삶이 편하십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내 실제 삶과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괴리감이 느껴져서 안 괴로우시냐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세요? 편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또 나 못 지켰네, 이번 주도 똑같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떠냐면 적용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생각도 안 나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봐 막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특히 리더 모임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던질까봐 나는 못 살아냈는데, 이런 것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청년부를 지나왔잖아요.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했던 고민들을 제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또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면서 또 장년부에서 있으면서 다시 그 고민을 보니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그런 고민들, 이런 괴로움들이 뭐냐면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요, 뭐냐면 오히려 그 괴로워하는 감정,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느끼는 부담과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부담감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말씀을 지금 제가 같은 주제로 10번째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고민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삶의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 괴로워한다는, 아파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권위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면은 말씀이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나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약간은 눌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힘든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반응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괴로워하는 것들조차도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고민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계속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만하십니까? 살만한 걸 또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살만할 수 있어요. 살만할 수 있고 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나라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말씀이 맞는데 내 삶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질책하고 혼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지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끔 만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나 적용했느냐, 너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느냐로 묻지도 않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뭐냐면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지난주에 소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구의 음성을 너희가 듣고 있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 진짜 주인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 방금 이제 우리가 나눈 이 고민들, 이 괴로움들을 붙잡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인데, 이 장이 나오기 전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쳤는데 이 모두 기뻐해야 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고쳤다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역할로 이렇게 누구를 고치는 건데, 근데 되게 기뻐해야 될 일을,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문제 삼는 것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이 또 문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고시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안식일 뭡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날 돈도 쓰면 안 되고, 고시는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겪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감리에서 태어나서 뭐 침례도 다녀보고 순복음에서 입교도 해보고 이제 고신 왔습니다. 고신 온 지 15년인데, 고신이 옛날에는 뭐 드럼도 치면 안 된다, 뭐 주일에 몇 발자국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말씀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고침받은 사람도 문제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랑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고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보다 뭐냐면 규칙을 왜 어겼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어겼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총 몇 개였냐면 613개였습니다. 근데 이 613개 중에 하나를 또 틀렸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맹인이었던 그 고침받은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분명한 것을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근데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 지식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속한 곳이 어디냐?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청년부에 속해 있죠. 하나님 묻는 겁니다. 대답이 어렵나요? 이게 질문이 쉽거든요. 어디에 속했냐? 너희들은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 속한 게 맞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내 양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징 딱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근데 그것이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따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기를 영상으로나 뭐 본 적도 있을 거고 아시죠? 양들이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까? 잘 안 따라요. 그렇지만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결국은 가거든요. 그 개 한 마리 놓고 이렇게 양도 치자, 보더콜리 같은 개 한 마리 놓고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하라 하잖아요. 양은 순종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말씀은 맞는데 왜 난 잘 안 되지라는 이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말씀은 맞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지지?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못하니가 아니라, 너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니? 우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이거라니까요. 너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니? 그리고 정말 나를 따르고 있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여기서 듣는다,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귀로 듣는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적어 놓았는데, 뭐냐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딸아, 아들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동민아.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고, 동민아,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냥 귀로 들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합니다. 수원아, 빨리 좀 들어와라. 맨날 그 밖에서 뭐하노? 집에 좀 들어와라. 그 친구 좀 조심해라.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뭐 그건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부모님 말할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았어, 카톡으로 이응 2개, 아니면 뭐 응 하거나,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의 행동은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너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뭡니까? 뭘 물어보는 겁니까? 부모님이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왜 내 말대로 안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했어 안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거, 순종하는 거. 물론 순종까지 하고 100%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가 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했느냐라고 묻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왜 내 말을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경청하고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가 꼬시면 안 될 수도 있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친구가 뭐 놀러 가자 하면 뭐 부모님 집에 들어오라 했는데 어쩝니까? 놀아야지. 그런 겁니다. 근데 부모님 와가지고 내쫓습니까? 물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 나가라 이러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가라는 건 뭡니까? 옛날에 뭐 TF 때 그 지하철에다가 뭐 엄마의 솔직한 그 뭐라 해야 되노, 그거 솔직한 마음, 그거를 막 이렇게 광고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TF 할 때. 그 중에 뭐 비슷한 느낌으로 나가라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나가라 하면 뭡니까? 부모님 마음 모르겠습니까? 나가라는 거는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면 진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자, 어쨌든 성경에서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 다음에 뭡니까? 따른다가 항상 따라옵니다. 따른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뒤에 뭡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들었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실컷 떠들어봤자 우리에게는 그게 뭐로 들립니까? 그냥 잔소리로 들리겠죠. 근데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거는 거의 뭐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런 말로 들리겠죠.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귀담아 듣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부모님의 말들이 내가 불편할 때 그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란 분이 내 삶에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의미 없는 정보가 아니라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굉장히 관계적으로 밀접하게 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리거나 고민이 되거나 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그대로인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는 거 실패라고 부모님이 뭐라 합니까? 네. 뭐 저희 딸 예원이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구박받고 온 날이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뭐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뭐 놀 텐데,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내 맘대로 살 때 하나님이 24시간 CCTV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가벗고 있을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 하십니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너 왜 그거 말씀 들었는데 왜 실패했어? 왜 안 지켰어? 하나님 그렇게 오셔가지고 정죄하십니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게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계시가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요, 오늘 1, 2부 설교 때도 염상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슴이 새로운 샘물을 마셔야지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냄새가 나서 맹수에게 그 냄새가 들킨대요. 그럼 맹수에게 냄새가 들켜서 맹수가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슴은 계속해서 새로운 샘물을 찾아서 마셔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우리의 그 죄의 이 썩은 내를 맡습니다. 맡아가지고 잡아먹을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들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되겠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 너 안 했지, 했지, 안 했지,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지금 눌려 있습니까? 표정 잡아먹을 듯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같이 묵상도 해보고, 주일 설교 말씀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말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물어나 보든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0% 실수 없이 다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율법이 기준이라면 우리 다 어떻습니까? 다 탈락이에요. 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은 뭐냐면 생각이 변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변해 신분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면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불순종한 그 상태가 내가 느끼기에 괴로운가? 이거예요. 괴롭습니까, 여러분? 괴롭지 않다면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없이 너무 편하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돼서 괴롭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이제는 뵐 면목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버리시려거든 버리십시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제 가장 또 예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게 또 군인이죠. 뭐냐면 군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위잖아요.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이라고 했을 때 군인이 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군대에서 실수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관심병사 아시죠? 관심병사.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맞죠? 명령 불복종이에요. 항명이에요. 항명.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명령 불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도 하죠. 몰라서 그런 건 이해해도 뭡니까? 알고도 안 하는 건 문제다.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이 신앙에도 그대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것과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몰랐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이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10주차 계속 배워가면서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거는 그건 또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이제 성도라고 하면은 불순종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오히려 그 상태가 본인이 불편해요. 이게 참된 신자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괴로움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속냐면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 또 해석을 하냐면은 저도 이런 해석을 청년 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거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 물론 겸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됨을 알려주시는 거는 뭐냐면 너 지금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 라는 신호인데 그거를 나로 인함으로 나를 근거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무조건 방향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방향이 잡힐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물론 그것을 우리의 죄로 핑계댈 수 없지만은 불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불순종하더라도 아무 느낌 없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는 거, 뭘 돌이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 하나님 묵상은 안 하고 그 인간 묵상, 그놈 그년만 묵상하고 연이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권위를 의식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켰다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지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뭐라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다시 와라,
이 신호인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한 순종은 뭐냐?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뭘까요? 완전한 게 있습니까?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 3번 시작할까요? 박수 3번 시작. 왜 치는지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디까지냐면 신명기 6장 25절에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딱 들으면은 부담이 확 올라오거든요. 모든 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이런 질문에 또 지칩니다. 다 지켜야 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어떻게 다 율법대로 다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은요, 완벽한 결과가 아니에요. 완전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완전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은 그 태도를 아십니다. 하물며 사람이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안 했어. 대신 이건 했잖아. 자, 부모가 말하는 말이 뭘까요? 부모 마음 어떨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괜찮다 이러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자녀가 딱 이러는 거라니까요. 그거 안 했잖아. 대신 이거 했잖아. 딱 이러면 부모가 서운한 이유가 뭡니까? 자녀에게 자녀의 태도 때문인 거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습니까? 이건 지키고 이건 내가 정하고 이건 넘어가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뭔가 이제 머리가 크면은 부모와 협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춘기 자녀들 보면은 대화를 하고 뭔가 대화가 되는 줄 알아요, 부모와. 근데 대화가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 대화가 되는 거겠습니까? 대놓고 화는 내겠죠. 근데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면 큰 죄는 피하려고 하고, 큰 죄는 지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작은 죄는 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별되라고 했죠. 성경은 절대 이걸 가볍게 안 봐요. 작은 것들. 왜냐하면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거듭난 자의 심령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성이 심겨져 있는데, 거듭난 심자에게는 그래서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생겨요. 죄가 미워요. 죄가 좋았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짓는 죄들이 너무 달콤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그 죄가 미워져요. 미웁다고 해가지고 안 그거를 이제 아예 안 바라보고 그게 막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죄가 마음 가운데 미워요. 근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쓴뿌리는 계속 이제 죄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또 그런 경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완벽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마음이 일단 편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작은 일에도 우리의 양심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사도 바울이 사울 그게 아니고 옛날에 구약의 사울이요. 그 다윗 전의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 정도는 지켰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일단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 선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막 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남의 그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기구들과 물품들을 취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선지자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는데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건 안 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것도 사울에게는 우습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내 영역,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왕궁은 내 거. 왕궁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이 왕궁은 내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납니까? 네. 나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네가 고민하는 것이 맞다. 그건 내가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사람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살잖아. 네.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내가 그래도 과정 중에 있고, 남에게 내가 피해 안 주니까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요, 이것을 행하라는 명령도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죄만큼이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죄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은 안 해. 그래도 내 개인 문제 속에서, 내 개인 삶의 안에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을 뿐이지 난 뭐 죄 크게 지은 것도 없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 내가 하라고 한 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구약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는, 액션으로도 보여주시는 일들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여주시게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공동체와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십니까?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셀 할 때 셀원들 연약하죠. 물론 셀원들이 셀장을 연약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교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냐면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뭐라고요?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을 네가 고쳐라 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혼내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대신 심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리더라면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리더는 뭡니까? 연약함을 찌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쟤 왜 아직도 저래? 말씀 들었는데 왜 안 바뀌지? 분명히 적용도 했는데 한 주 동안 적용도 안 하고 뭐하고 왔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보여주신 이유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끔 만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이미 충분히 속상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죠? 이미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오해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다가가는 겁니다. 그걸 누구와 함께 점검하고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기준이 어디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갈 때도 기다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멈추셔야 돼요. 말씀에서 정확하게 또 내가 확신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마냥 또 선택하고 다가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인색할 수 없어요. 인색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관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조금씩 닮아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요.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약인 율법의 대명령도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의 요약이에요. 613가지를 탁 요약한 거 10계명, 그걸 2개로 탁 나눈 거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섬기고 삽니다. 뭘 섬기고 사냐면 내 시간, 내 돈, 내 것을 섬기고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물질 세계, 특히 돈, 이것에 돈에 복종하든지 바알신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든지 하나님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 우리가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보다 강한 조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또 압니다. 교회보다 강한 조직은 없어요. 이 말은 교회가 힘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욕먹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강한 조직이라는 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영향력이 커서도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가 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보다 강한 조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도 힘에 의한 권위가 있죠. 총과 칼이 있고 명령체계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람의 몸은 통제하죠. 2년 동안, 그죠? 지금은 1년 6개월인데 18개월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통제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완전히 복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이 분위기의 문제도 아니고 뭐냐면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건 순종과 복종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를 보고 계십니까? 뭐 저를 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합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니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굴 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두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기준 중에 하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누르기 위해서, 막 찔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물론 찔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교정하고 고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결과로 나오면 칭찬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의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고 실력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다 보십시오. 깜이 돼서 한 사람 없습니다. 깜이 돼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복종할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이 설교를 10번째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청년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셀장들에게 마음껏 물으세요. 그냥 셀장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셀장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사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내와 남편 속색이지 않고 자녀들 속색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불편해지거나 정리가 안 되거나 하면은 여러분 셀장이나 저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예, 언제든지. 저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한 주 동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제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고요, 용기를 내서 연락할 사람들 셀장에게도 만나자고 해도 좋고요,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신학을 한 저도 100%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동체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리더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나누고 싶은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족함도 보고 있고 같이, 그리고 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제 교회가 아니고 저의 청년부가 아니에요. 저 부교육자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느 교회에서든 섬겨야 돼요. 제가 부서를 맡으면서 사실 인수인계를 받아본 부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도 참 많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공동체가 바로 저는 이제 청년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 빠르지 않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씩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오든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청년부에는 따뜻함이 있구나, 이것들을 다시 어느 누가 와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각자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쉽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찬양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불 켜주시고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잠시만.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게 정상이죠. 우리 같이 일어나실까요? 한번. 네.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도 자는 분이 계시네요. 와, 진짜 존경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같이 우리 그 언젠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줄 자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될 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서 회복되게 할 자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삼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